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먼저는 그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역사를 지켜는 보지만 별로 감흥이 없는 이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뜻밖에도 이것을 빈정대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종종 그런 류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빈정대고 회방되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15번째 시간, 오늘 우리들의 이끄는 말씀의 주제를 이끄는 주제어는 알파벳 O로 시작되는 opposition, 즉 반대자, 대적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대적자들을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적자들을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즘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오고 계세요.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살폈는데 L, 로케이션, 또 M, 메시지, 그리고 N, 지난 시간의 말씀, 네이처.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어떤 이들은 끝까지 그 일을 믿지 않으며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분들은 그 사실을 보고 믿고 감탄하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삐딱하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끌어내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에 우리 그런 이들, 오포지션,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자, 오늘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억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두 눈앞에서 분명히 귀신이 들려있고 눈 멀고 벙어리로 살아왔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전혀 기쁘거나 경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삐딱합니다. 이거 혹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 아니야?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악한 마음, 악한 태도입니다. 비슷한 일이 갈릴리의 남동부 지방에 있었던 거라사에서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늘 여러분 동네 초입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무덤가가 있고 벌거벗은 사람이 늘 그것에 상주하며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을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며 돌로 자기의 온 몸을 상하게 하며 비참하게 소리 지르며 살아가던 이에게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이보시오, 우리 동네를 떠나주시오. 제발 부탁이니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추적하여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자기 동네의 골칫거리였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몰사한 이들만이 눈에 밟히죠.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 뭐야? 메시아인지 아니지 그건 나는 관심 없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뜨죠.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라고 모함합니다. 기가 막히죠.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나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은 해주어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죠. 한순간 그들은 예수라는 이가 행했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냥 우영부영하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분을 대적하기로 한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뭐 급해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요, 배척하고요, 아니면 모함하고요, 심지어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비단 그날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깁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계속 우기면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우겨요. 그러나 이 일은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분명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눈을 가렸던 거죠. 아니, 갈릴리에서 온, 요즘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저 새파란 젊은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 이야기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왜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갈릴리의 촌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단 말이야? 마음 문을 닫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기적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는 동안에 베세다 광야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그 손을 내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 손을 내뻗으니 손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풍랑 일고 파도가 높던 그 바다조차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오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했던 자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 그들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게다가 주변에 있던 이들이 웅성댑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혹시 저가 메시아 아니야? 그들은 거의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눈을 가려요. 귀를 막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분명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능력을 발하는 흑주술이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시기심이 보이십니까? 질투가 보이십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어요. 시기심, 질투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들의 뼈를 녹입니다. 본문에서 보듯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교회를 오늘까지 대적하도록 만들기까지 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다. 그는 귀신의 종임에 틀림없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뭐가 어째? 하면서 당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든지,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조용히 너희들 잠깐 저쪽에 서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조용히 태우시든지, 심판하며 진리를 매도하는 이들이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당신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들이 이러거나 말거나 저주하거나 오해하거나 빈정대거나 악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이들과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걷죠.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언행으로 그저 진리를 선포하고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당당하고요, 진리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에 찬 발언에 대한 주님의 3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25절과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집안의 식구들끼리 맨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집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집 아이는 뭐 글쎄요, 한 티네이저가 되고 살짝 지나면 아마 집을 떠나고야 말 겁니다. 이놈의 집구석 맨날 싸우대는 거 싫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길에 예수를 믿은 연수가 꽤 되시는데 혹시 다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예 작정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얼마 남겨져 있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무슨 다툴 일이 생기죠. 그런데 절대로 나는 다투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은요 반드시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100% 무익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제가 그 교회 10번째 담임 목사였는데 한 분 빼놓고는 담임 목사님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실제로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결국 같은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바로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은 오셔서 1년을 채 섬기지 못하고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주님이 저에게 네가 가서 섬겨라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이미 그 일의 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처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의 몸이 크게 상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실족해서 믿음에 떠난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와중에 그 자녀들이 입었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분들의 교회론이 깨져 있어요. 교회론이 건강하지 않아요. 성도됨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는 걸 기대조차 못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 그 교회 가족들과 씨름하는데 다른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교회 가족들의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은혜는 늘 그곳에 임하고 또 역사하시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그 교회를 8년 반 섬겼는데 그 과정을 함께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며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톡톡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주세요.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더 크게요.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마음에 선택하십시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다투지 않기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끔 보면, 특별히 정치하는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런 이들이 있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해보자라는 부부도 있어요. 교회는 어찌 되든지 끝까지 해보자, 나 억울한 거 못 참는다라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고 그래서 복음이 흥왕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회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피폐한 영혼들, 찢긴 그리스도의 몸, 뿔뿔이 흩어진 가나안, 즉 안나가 성도들, 그 뒤에 돈 잔뜩 번 변호사들과 마귀만 씩 웃으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예를 자주 보았어요. 잘못된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의 초점이 그거예요. 심지어 사탄의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사탄의 나라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주님의 첫 번째 반증입니다. 두 번째 반증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마 이 문맥을 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기 사역, 그 귀신들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나보러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하면 그들도 그렇다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반증은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복된 자리에, 귀신이 쫓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저 유명한 예수님의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29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를 말씀하죠. 29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을 빼앗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걸 빼앗으려면 그 강한 자를 묶어야 비로소 그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결박해야 될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탄이 뭐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자리를 이끌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를 죄의 세력 안에 꽉 묶어두려고 해요. 결국 우리를 멸망에 묶으려고 두려움 속에, 속임 속에 우리를 묶습니다. 누가요? 악한 영 말입니다. 종종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심신이 약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개 중에는 어떤 강한 영에 이끌려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증 집회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교도소 출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귀가 영적인 어떤 환청이 들려서 찔러 때려 이런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확 휩싸여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는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손과 발과 몸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더러운 영, 악한 세력이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성경을 보시든 역사를 보시든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든 분명히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을 우리 안에 강한 자라는 표현으로 쓰셨죠. 그들에게 힘이 있대요.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려면 그들을 결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을 강탈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어렵지 않죠? 어떤 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걸 더 강한 영,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영이 그 악한 영을 결박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 우리들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듯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질병과 불안과 불쾌감과 거짓과 분노와 미움, 절망, 열등감, 두려움 등등이 반드시 떠나가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두려운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며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 역사를 가장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회방하고 그걸 모욕한다면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빠져도 다 사라질 만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만은, 즉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주께서 그곳에 임하셨죠?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죠? 점점 당신의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죠? 구원 역사를 막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나선 거죠. 주님, 그들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경고하세요. 그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많겠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여기 구원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걸 막는 일이요.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 급류에 막 휩쓸리는 사람들에게 구조대원들이 막 달려가는데 그걸 막아서서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방해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물론 자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러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선동하고 모욕하고 방해해서 다른 이들까지 걸림돌이 되게 한다. 저 예수라는 이가 행하는 귀신 들린 이를 고치는 역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막말을 하며 하나님 구원 역사를 모독하며 회방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영혼만 멸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도 멸망을 끌고 가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심지어 나를 빼놓고 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짐짓 훈수 두고 이래라 저래라 비방하고,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과 틀에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맞지 않아요.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런 모든 일들이, 아니 왜 저 나사렛 예수라는 엉뚱한 이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는 거예요. 뭘 비난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습게 여겨요. 악하게 말해요. 아무 말 대잔치. 시기, 질투, 교만, 자기의, 거기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지 마십시오. 그때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내 아집에 거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더 옳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흥하고 막 그래도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강팍함을 깨치시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일, 흥황하는, 복음이 흥황하는 일들을 기뻐하며 깨어 경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픈 말씀이 있어요. 30절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기회 없는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좀 더 지혜로워지시길 부탁해요.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일 씨름하고 뭐 그러면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당신이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그 영혼을 모으는 일에 조력자로, 동역자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도회에서도,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리하게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을 해치는 자인가? 내가 주님의 그 일에 동역자인가, 반대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대적자인가?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짧은 인생의 기회 앞에서 이왕이면 주님과 함께 이 일이죠, 영혼을 모으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참여하고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장이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혹시 성령님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은근히 소극적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짓지 마시고요, 오히려 적극적이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그 역사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